자, 오늘 이제 영적 싸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양육의 단계라고 할 때 1단계, 2단계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게 참 좋죠.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단계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뭐하냐,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되죠. 확인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확인입니다. 확인.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 깨닫는 거는요, 단 1초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이거구나, 이게 깨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배운 그걸 가지고 딱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전에 내가 이렇게 그 복음 운동을 할 때 그 개인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뭐냐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이 젊은 사람인데 택시 운전 기사였어요. 기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름을 하고 하니까, 노름을 하면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름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가정에 풍파가 오고, 나중에요, 이 사람이 그 노름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니까요, 택시를 완전히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택시를 몰고 다니는데 이 택시가 이게 이제 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자꾸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갈급하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내가요 이야기했거든요. 당신 진짜 당신 복음 알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신 진짜 복음 알아야 당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의 현장에 나가보면 당신처럼 노름하는 사람은 천지다. 내가 노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노름을 해가지고 오늘 재미로 노름을 했다 할 수 있다. 또 노름을 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따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그 노름이 아니고, 이 노름은 문제, 이 노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노름이라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당신의 어떤 숨은 영적 문제가 있다. 그게 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 생각에는 내가 재미로 좀 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냥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먹고는 아는 사람하고 노름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냥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거니까 지금 당신이 모르는 당신 속에는 뭔가 당신을 자꾸 망하게 만드는 그런 숨은 문제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노름 문제로 딱 이렇게 당신에게는 이렇게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예컨대 나는 만약에 여러분,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네 이래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한 잔 먹고 목사니까 내가 오늘 일 다 했으니까 내가 교회 내가 오늘 노름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요, 나는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뭘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더 빠져가지고요, 끝없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알거든요. 내가 또 알고 있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있고, 또 또 내가 어느 날 내가 문제구나 딱 깨달았을 때 내가 그걸요 자를 수 있는 내가 해답이 있잖아요. 왜냐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야, 이 박목사야, 니 계속 그럴래? 이렇게
성령께서 뭡니까? 내 안에 뭐 칼질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내가 또 목사다 보니까 혹시 우리 하만에 내가 어디 가서 빠진 걸 한번 아는데 혹시 오당마님이 혹시 없나 이래가지고 눈치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 그 사람처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죠? 또 그리고 그걸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기가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빠지는 겁니다. 자기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스트레스 좀 푼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당신이 모르는 숨은 영적 문제와 더하기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단이 지금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딱 눈을 켜고 살피고 있다. 오늘 누구 없나? 이걸 알아야 된다. 당신이 노름 좀 했다고 내가 구중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진짜 깨달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당신이 진짜 깨달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부분을 모르고 막 노름, 술, 도박, 그죠? 그 다음에 도박하고 노름 같은 거네요. 또 마약. 이런 사람은 천지다, 천지. 그게 하니까요,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택시 운전 기사들이 동일하게 다 하는 건 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부 다 술, 도박, 마약까지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니까 진짜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됐다 내가. 이래가지고 뭐 당신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나중에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당신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큰 문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요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와 세계보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 사역을 한 1년 했나 2년 했나.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내한테 뭐라고 하냐, 내보고요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살리려고 자기를 이랬다. 그 인줄 알았나?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몰랐노? 내가 처음에 만날 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한참 후에 돼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구만요.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돼가지고 확인하고 내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참 머리 나쁘네.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야기를 막 골백근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머리가 저는 좋으냐? 저도요 머리 되게 나쁩니다. 저도 진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게 왜냐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요, 세상에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지금은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덤덤합니다. 그래, 그렇지, 다 그렇지. 내가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표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맨날 까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책병 걸리도 안 합니까? 아닌 척하고요. 속으로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내가 진짜 확인하는 이 단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이요 성경을 막 100번 읽어도 내가 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성경은 내가 읽는데 불과하거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이 언약이 나에게 자극이 된 나로입니다. 마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죠. 그게 막 빛이 생기고, 그죠? 어느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큰 빛이, 내가 볼 때 그 벼락이거든, 벼락. 어느 날 이 언약이 내 심령 가운데 진짜요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된 날이 옵니다. 이제 이때 사실은 뭐냐니까 내가 내 생각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 이렇게 되어야 이게요 내가 늘 누리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벼락 맞아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벼락을 한번 맞아야 됩니다. 야, 진짜 이래서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저는 옛날에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졌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활했을까? 하나님 죽었는데 죽었다가 왜 어떻게 살아나냐 이러세요. 근데 이게 내 영적 문제가 진짜 보이니까 이게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말이 내게는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문제는,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 돼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 문제가 바뀝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맨날 뭐 부활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맨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저는 부활이라는 그 말을요, 그렇게 제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한 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이게 내 속에 은혜로 완전히 뭡니까? 감동이 올 정도로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는요, 계속 이거 누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게요,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부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언약이 우리 속에 든든하게 이게요, 딱 이게 뭐가 토대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내 삶에서도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라면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지나가 보면 그게 제일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여기 단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저는 이걸 단계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양육의 단계가. 딱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단계라고 말할 때 말씀 양육의 단계라고 말씀 양육이라 하니까 이제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양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여기는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사님이나 이런 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양육을 받으라 하는 취지지만 일단은요, 뭐냐니까 자신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신청한다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뭔가를 알고, 나도 진짜 우리 쉽게로 말하면 뭐 성령 세례란 게 그게 말씀 세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정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여러분이 먼저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신청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내가 억지로 찾아가서 오늘부터 말씀 공부하자 이러면요, 뭐 하겠죠.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자신이 먼저 깨닫고 자기가 먼저 뭡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요일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또 패턴도 정하고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제가 보면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가 싱크로율이 그분이 은혜 받을 가능성이요 99.9%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연초가 됐는데 이제 대신방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문건사님 집에 신방 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 식으로 신방을 하면요, 그분이 은혜 받을 싱크로율이 0.01%입니다. 내가 볼 때. 네, 그래서 안 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와 우리 교회는 신방을 안 합니까? 신방 안 합니다. 왜?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신방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보고 신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언제 시간 내셔가지고 시간 됩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한번 뺍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꼭 가야 됩니까? 혼자 안 되겠어요? 내가 신방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요, 내가 왜 그러냐니까요, 저는요 확률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성경을 본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청한다든지, 여러분 벌써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미 내 마음은 열려버리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빗물이 공동체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갑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요, 우리 빗물이 공동체 책임 사역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오셔가지고 뭘 해주십시오. 시간을 얼마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형식에, 그거 꼭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인다는 말은 인간이 우리가 육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을 만들면 좋지요. 시간을 딱 정하고 또 뭡니까? 어떤 텀도 정하고 패턴도 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합시다. 다 좋은데 굳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 1회 하든지 2, 3회 하든지 매일 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니까, 분명한 거는 뭐냐니까 이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말씀을 들으면요,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말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제자라고 말한다.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제자는요, 말씀의 제자입니다. 언약의 제자고 말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교회 오시라 뭐 안 오셔도 됩니다. 되는데 오시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이 예배 꼭 뭡니까 참여를 잘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 잘 하시고 꼭 여러분이 언약을 잘 모르면 그거는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 이게 바로 말씀 양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어떤 효과 내지는 열매가 생기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게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꾸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되,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합시다. 계획도 세우되, 계획은 그냥 세운 데 불과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 이게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정상이라면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뭡니까? 올바른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게 우리를 치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는요, 세상은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세상 말 듣고 따라가면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합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보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해설을 한번 했죠. 물론 그거는 제 자의적인 해설인데 저는 그 해설을 굉장히 내가 붙들고 삽니다. 좌로가 뭡니까? 좌는 뭐냐니까 우리 심장이 있다. 우리 사람의 심장이 좌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혈압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제가요, 이렇게 베개를 베면요, 귀에서 들 때는요, 혈압이 좀 높은 날 콩콩콩콩 합니다. 콩콩콩 해요. 내 심장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열로 누워도 콩콩콩콩거리고 열로 누워 콩콩거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심장 안에서요, 맨날 소리가 나요. 저는. 일단은 좋은 점은 뭐냐? 심장 소리가 나면 내가 살아있구나. 심장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심장의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게요, 이 심장 소리가 뭐냐? 자꾸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끊임없이 내 안의 소리가 내 안에 자꾸 나는 겁니다. 야, 박 목사, 니 이래라, 저래라. 니 옛날에 이래 가지고 이래 하다가 니 실패했잖아. 그래, 경험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맞는데, 그런데 내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좌로나 치우치 마라. 또 우로는 뭡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쪽을 뭘 합니까? 바른 쪽이라 합니다. 그거 웃기죠? 이게 동서양 똑같아요. 우리 동양에도 뭐라고 하나요? 우쪽을 가지고 바른 쪽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쪽 왼손도 바른 손이라 안 합니까? 근데 영어도 희한하게, 영어도 우쪽이 뭐냐? right라고 해요, right. 바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참 신기하지. 옛날부터 도대체 동양과 서양과 교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뭡니까? 오른쪽을 전부 다 바르다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왼쪽은 뭐냐? 왼쪽이란 말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 원래 왼이라는 말이요. 왼이 뭔가 압니까? 여러분이 외아들 할 때 외자거든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바른 쪽으로 뭘 하고 남는 쪽이다 이 뜻입니다. 이 왼쪽이란 말이. 여러분, 내 해설, 근데 희한하죠? 그래, 희한한 게도 영어가 이거 레프트라고 해요, 레프트란 말은 뭔 말이 아닙니까? 그게 리브라는 말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남겨진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희한하지. 제가 여러분 영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게 뭐 완전 동양인하고 우리나라 말하고요 영어가 막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은 나머지 쪽이구나 이런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말 들지 말아야 말입니다. 세상이 바르다고 하는 그거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인도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볼 때 교회의 재산은 저는요 교회의 재산은 세 가지가 교회의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내가 많이 했어요. 진정한 교회의 재산은 첫째는 강단입니다. 강단.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강단인가? 그게 진짜 교회 재산입니다. 제가 볼 때 두 번째 재산은 뭐냐? 이 교회가 진짜 문화가 우리 분위기나 문화가 정말 누구라도 와서 살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 진짜 재산입니다. 세 번째 재산은 뭔지 아세요? 뭐겠습니까? 진짜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재산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내 개인 응답.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뭡니까? 내가 내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 전도가 될 때입니다. 전도가 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은혜 받고 여들에 막 영접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자기 결단 이야기하고 내가 볼 때 이때가 제일 기뻤어요. 저는. 물론 빨리 잊어버려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진짜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뭐 말을 내가 말씀을 전달해서 이 말씀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걸 보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고 여러분도 진짜 말씀을 양육해보고 혹시 우리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이 제자를 파송하고 해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 말씀, 그죠? 말씀 양육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며 나아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영적 유산을 만드는 그 일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축복하시고 이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며 지금 우리 현장에 정말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이 되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많은 그런 중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응답해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